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좀 분위기가 좀 색달라졌다, 그죠?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앞에 천사들이 하강에 앉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어거리 해주세요.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성가대와 우리 기악팀이 오랜 시간 준비해서 함께 찬양을 하는 것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생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구상하셨던, 의도하셨던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또 기뻐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또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기대하고 바라는 성탄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은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탄의 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이것을 아주 강조해서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한마디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영어 성경을 가진 성도님들이나 또 히브리어에 이런 원어를 보면은 위로가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입니다. 이 위로, 영어로는 comfort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위로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다시 숨쉬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숨쉬게 하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추억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에 수영하거나 목욕탕에 가면 어떤 장난을 칩니까? 누가 오래 있나? 그리고는 물에 한번 들어갑니다. 얼굴이 벌개지도록 옆에 친구를 봐가면서 그러다가 얼굴이 벌개지고 더 이상 참지 못하여 하고 나오면은 그게 숨을 다시 쉬는 거예요. 그게 다시 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숨쉬게 하다,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다시 숨이 쉬도록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다시 숨을 쉬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위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남편들은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어요? 왜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습니까?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습니까? 남자친구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 세상에 살면 안 된다고. 그런 세상에 살면 큰일 납니다. 아내들은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죠? 네, 남편한테 위로받아야 되죠. 세상에 길거리 나가는 남자들한테 아무리 위로받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일 필요 없어요.
남편들의 직장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아내한테 찐빵 먹는다 그러죠. 아내한테 찐빵 먹고 이러면 남자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열심히 일해도 막 기쁘지 않아요. 왜? 집에 가면 또 그냥 이런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서로 한번 위로해 보십니다. 부부간에 같이 앉은 분은 손을 한번 꼭 붙잡고 그렇게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마음을 담아서 제가 딱 보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를 딱 봅니다. 지금. 성도들 간에도 우리 서로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몇 번 있어 위로했는데요.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로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 자녀들은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습니까? 자녀들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큰 목소리로. 엄마 아빠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부모들 마음에 100% 드는 자녀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겨울방학 이제 약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한다고 수고했다.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면서 한번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 아연이가 엄마를 좀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아니 갈급한 마음으로 엄마의 위로받고 싶어요. 정말 우리 이런 그런 위로가 받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습니까? 네? 목사님에게. 네, 마땅히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죠. 그렇지만 또 교회 영적인 리더인 목회자와 또 어른들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또 맡은 사역들 감당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위로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는 또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습니까? 그거는 남편 아내할 때 끝났습니다. 이제 공적으로 목회자는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습니까? 왜? 마땅히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통하여 위로받고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잘 못하는 것만 눈에 들어왔어. 불만족스러우면 목회자가 기가 죽잖아요. 특별히 설교하는 설교자는 어떻습니까? 설교에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를 많이 못 받았다.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죽순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야, 목사님 오늘 넥타이 정말 멋있네요. 아니, 위로되잖아요. 뭐 설교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넥타이 참 괜찮네요. 잘 매칭이 잘 됩니다. 이런 또 우리 다 위로받잖아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앞뒤 생각 안 하고 오늘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우리 교육 부서를 맡아 수고하는 교육자들 연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으로 위로로 힘을 얻도록 위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위로도 참 힘이 됩니다. 사람의 위로도 이게 숨이 꽉 막혀 있다가 꽉 터지는 것처럼 사람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도 답답함도 그런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그 위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두 번씩 연거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을 보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니까 쉼이 없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쉼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위로를 알 수 있으니, 경험할 수 있으니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세상에 쉼이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위로받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을 살아가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2013년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마음에 낙심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안팎으로 많이 들립니다. 미국 사회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서하고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 심어졌던 이 나라가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그런 주장들과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시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갉아먹는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한국 교회의 소식이 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합니다. 존경받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실족하고 매스컴에 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나는 목사다라고 외치는 것이 주저될 만큼 그런 교회의 암울한 이질 앞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지를 못할까?
마음이 무거우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생이고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참 큰 소리 칠 것 없구나. 젊었을 때에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들조차도 실족하고 자녀들로 인하여 개인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까?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고 했습니다. 인생 보고 힘을 얻을 것도 아니고 인생 보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어지고 그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로 응답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인 진리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강하게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갚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푸른 정동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셨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굳게 서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세워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